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집 문에 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심하게 갈립니다.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어? 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론과,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났어, 완전히 망했어, 노답이야 라며 절망하는 회의론이었습니다. 낙관과 회의, 긍정과 부정이라는 절대 좁혀지지 않는 이 소란을 잠재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진실입니다. 그때 먼 곳에서부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불에 그슬린 냄새를 풍기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참혹한 진실을 전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존재하는 한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해도, 이웃을 착취하며 악을 저질러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끔찍한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돌로 지은 건물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확신에 꽉 사로잡힌 맹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전 그 자체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던 미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삶의 회개와 변화 없이 종교적 형식만 남은 그들의 광신을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잃어버린 채 내가 붙들고 있는 신념을 믿는 맹목적인 신앙, 맹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 마당을 밟는 것과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적처럼 의지하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행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광신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모든 거짓된 믿음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거나 진실을 가리거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명백한 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본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무너진 성전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통회 자복하기는커녕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혼자였어도 이 땅을 차지했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은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겠느냐 라며 뻔뻔스러운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혈통이나 숫자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거짓된 믿음과 함께 무너진 성전 앞에서 이들은 회복의 근거를 믿음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숫자와 혈통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숫자에서 혹은 혈통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 교회 봉사의 횟수, 공동체의 규모 같은 숫자를 믿음의 크기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는 너와 내가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맞닿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매일 만나며 존재를 주고받는 현재적인 교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서 부부가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착각으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 쾌락만 쫓는다면 그 부부 관계는, 그 부부 믿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몇 대째 믿었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는지, 공동체 인원 숫자는 몇 명인지, 돈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지 그 숫자만 자랑하고 정작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동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믿음,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즉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실상을 폭로합니다. 고기를 핏째 먹고 눈이 우상을 향해 돌아가고 이웃에게 피를 흘리며 칼을 믿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의 윤리를 더럽혔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었다는 것은 피, 즉 생명을, 누군가의 생명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은 폭력을 상징합니다. 눈이 우상을 향했다는 것은 오직 돈과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에서 생명이 죽어나가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우상에게만 눈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힘없는 이웃들의 재산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살인과 약탈 행위를 뜻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칼을 믿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는 것은 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를 긍정하고 떠받들며 가정의 윤리와 성적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폭력을 일삼고 생명을 짓밟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마음에, 그들 중심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삶은 결국 이기적인 탐욕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에 타는 석탄과 불을 분리할 수 없듯 참된 믿음과 삶의 윤리는 결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불법과 불의와 착취와 폭력이 난무하는 삶을 고발하시며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부패한 냄새를 풍기며 가증스럽게 살아가는데 정말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 삶의 터전을, 인생을 회복하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회복하려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오직 회복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삶에는 징계와 심판이 따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자녀를 가만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엄숙하게 맹세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하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바벨론의 칼에 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은밀한 도피처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까지 전염병을 퍼뜨려 죽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매서운 징계를 자초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짜 속내를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이들이 심판을 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척 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은 세속적인 이익과 물질에 완전히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혼과 영과 육을 찌르고 가르며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그 딱딱하고 아픈 진실을 달콤하고 말랑한 해석으로 가렸습니다. 진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 그대로 받는 대신 그 본래의 뜻을 덮어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소비성 컨텐츠로 전락시켰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감탄하고 좋아하기만 할 뿐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게 합니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죽은 신앙이었고 숫자와 혈통을 의지하는 오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믿고 있는지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귀로는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짓밟고 탐욕을 쫓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관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그 믿음이 살아있는 관계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헛된 신념을 내려놓고 미신을 내려놓고 광신을 내려놓고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갑시다. 말씀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은혜를 내 주변에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 아침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동하는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생명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